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길입니다. 빛의 길에 반대말이 있을까요? 어둠의 길. 어떤 사람은 빛의 길을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길을 걷습니다. 빛의 길을 걷는 사람과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어둠의 길을 걸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무도 없군요. 그런데 사실 점검해 보면 내가 빛의 길을 걷는지 어둠의 길을 걷는지 알 수가 있어요. 빛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이니까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뛸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내가 할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돌아가게 되는지 아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 그런데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이 좋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가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돌다리가 있는데 어둠의 길이지만 제대로 밟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 길 건넜어? 그럼 박수를 쳐주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왜냐하면 다음번에도 제대로 밟을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내가 불안하고 떨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속박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를 받는 그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 그런데 남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갈 길을 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은 빛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요?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과 지금 무엇이 관계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 아, 길과 관련이 있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다. 무엇의 발이요 빛이라고요? 발이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안전하다.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그러면 그 8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그리고 7장 맨 끝에 있는 말씀이 뭔가 좀 본다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가 쉽겠죠. 7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길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무리들, 사람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르구나. 이것을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이 싫어가지고 돌아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들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한 무리가 길이 갈라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지금 누구와 예수님과 지금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마리아가 낳은 또 다른 아들, 딸들 있죠. 그들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지금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일단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정말 메시아라고 엄마가 얘기해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을 하려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이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 계시면 됩니까? 형님,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세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소리잖아요. 소리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실체가 누구와 같이 있었다? 하나님과 동거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제사장의 아들이고 나는 선지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체가 없는, 그러나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소리다. 소리 음자 말씀드렸죠. 가로 왈자 위에 설립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말 위에 서 있어야 그 진짜 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형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엄마 아빠의 기대에 보응하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니까, 그러면 당신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당연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지어진 것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동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친척 형제도 아닌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동생들은 안 믿던 거예요. 왜? 아이 뭐 메시아라고 어머니가 얘기는 하는데 뭐 우리 동네에서 같이 나랑 목수일하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도 없으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고 7장 45절 그리고 49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으니까 이 예수를 따른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7장 마지막 절과 8장 1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과 길이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잊어버리나 예수님은 자기 길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아주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과 갈라졌지만 사람들이 미워해서 떠났지만 예수님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길이 다른데 둘 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길이 다른데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르쳐요. 길이 다른데 다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길이 다른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아유 나도 성경 가르치고 너도 성경 가르치고 우리는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럴까요? 길이 다르면요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어도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기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야 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 나쁜 짓을 저지르던 이 여자를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상대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율법을 가지고 돌로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요? 율법이 커요? 율법이 커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야 돼.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몇 개의 조항이 있다 그랬어요? 613개. 613개인데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
365가 뭐죠? 사람의 날수, 그렇죠? 인간의 날수, 1년의 날수. 그 다음에 613에서 365 빼면은 248개. 248개는 무엇의 숫자라 했어요? 사람의 뼈 개수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성경에는 613개가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613개를 만들고 이것을 다 지키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야. 세상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다 지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죄를 깨달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거 다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 건데, 사람이 정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때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법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 건져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신부다.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줄 거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그거 지키면 진짜 복을 주시려고 주셨어요? 지키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그러나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래, 율법을 내가 못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무엇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율법을 자기 무기로 삼아가지고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이 바보같이 악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율법을 초월해서 오신 분인데, 여러분, 세상의 법이 완전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요? 통치자!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법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법으로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해.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없다고 아는데 우리는 다 지켰으니 예수한테 너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쳐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에 사로잡히는 그냥 초라한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간음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배신인 거예요. 사랑을 배신하는 거. 그게 간음죄란 말이야. 그래서 간음죄는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제대로 집어넣었다.
죽이라고 해도 문제고 죽이라고 하지 않아도 문제고. 8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성경에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쓰셨는데 순간 그 막 흥분하는 무리들이 진정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군중 심리가 왜 무서워요? 생각을 못해. 남들이 와 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쓰시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글 쓰신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진짜 율법 613개를 다 지켰어? 진짜 지켰어? 완벽하게 지켰어? 네 부모를 정말 공경했어? 응?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쓴 것을 본 순간 저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누구도 죄인이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딱 느끼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로 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요? 먼저 돌을 던지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는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다그치신 게 아니라 또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요, 예수를 함정에 빠뜨렸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온 사람은 원래 몇 사람이어야 돼요? 2명이어야지. 근데 누구만 왔어요? 여자만. 그럼 이 인간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연약한 여자한테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근데 남자도 걸렸을 텐데 왜 여자만 왔어? 그거는요, 나쁜 남자하고 짜고 함정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이 물론 행색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는요, 아들이었거나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이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웠다고 그래요. 이 연약한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지. 근데 그렇게 나쁜 자신들을 뭐로 가려요? 우린 율법을 지킨다. 우린 율법을 사랑해. 그냥 위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내로남불도 이렇게 큰 내로남불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감출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더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만 옳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자기도 잘못됐는데 자기만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잘못돼야지. 남이 나쁘다고 증명이 돼야지. 그렇게 악한 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건 거예요. 자,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순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법, 자기들의 법, 뭐죠? 율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 야, 우리들의 법을 가지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철학으로 완전한 삶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개똥철학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세요? 고집이 세. 자기 잘난 맛을 한단 말이야. 이 율법, 우린 율법이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아시죠? 예? 이 율법, 우리는 정말 옳은 사람이야 했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자기 법을 딱 내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지해서 살고 율법에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했어요. 로마에 정복당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피폐한데도 이 사람들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는 뭐가 있다? 로마법보다 더 위대한 율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순간 뭐를 내려놓은 거예요? 율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 이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한마디에 인정해 버렸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여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여자는 죽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율법에 의해서도 죽을 죄를 졌고 세상 일반 법에 의해서도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죽거나 그에 상응하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맞죠? 당연히 벌 받고 저주받아야 돼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속아서 했든 어떻게 했든. 그런데 10절부터 11절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은 옛날 법, 율법에 의해서 너를 판단해가지고 너에게 구형을 때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너에게 심판을 내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가 보더니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세상 법에 의해서, 아니 기존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지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있는 가장 큰 법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법이 있다. 너희에게 알려주라고 내가 온 새로운 법,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사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정죄받지 않고 죽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 힌트는 주셨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나요? 새로운 법이 뭐죠?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게 죄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돌아선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면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절 오늘 본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길이 생각나야 된다. 길. 어떤 길?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죽지 않고 사는 아멘.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을 주는 길이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길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정죄를 받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요. 뭡니까? 이 여자가 누굴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까지니까 길을 몰랐지? 그래. 그래서 죽을 길을 갔어. 그런데 이제 너가 누굴 만났어? 나를 만났어. 길, 빛인 나를 만났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죽음의 길을 걷지 않아도 돼. 자유를 빼앗기고 그냥 살기 위해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매일 불안에 떨면서 이 들키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여기 길이 있다, 저기 있다, 저기 길이 있다 말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길이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길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실천신학,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라는 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교회 성장학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 공부를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인간이 말하는 방법은 다 틀리구나.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해. 이렇게 하면 성도가 복받아. 이야, 이거는 진짜 위험한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잘못하면 누구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법.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간증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는데 우리 문수영 집사님도 일어나셨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살아날 겁니다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날지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제가 얼마나 신령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 믿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아시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은 제가 헛소리 한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보 같은 목사가 능력도 없는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선포해요. 왠지 아세요? 내 말이 틀려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말에 은혜를 주셔서 집사님을 살려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도 살려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살려주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를 죽음으로 던져버리시고 어둠으로 가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저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내 길도 아시고 우리 모두의 길을 아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여자를 위하여 죽어나려고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나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그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그분의 판단이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7월 5일날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진짜 맞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언가들이 한 예언이 맞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건 안 맞지만 왜 결정적이지 않은 예언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려고 정말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일들을 종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언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리스 로마에 망한 다음에는 400년 동안 뭐 땅도 없다가 그 다음에 히틀러한테 다 죽어서 다 망한 다음에도 다시 지금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저런 인간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 하는 모습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고 고치고 하셔서 계속 끌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요? 빛의 길을. 어디로 가면 네가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길을 잃었다, 그리고 불안하다, 두렵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영혼이 너무 힘들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있죠.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는 그냥 무작정 성경을 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대신에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길이 보인다. 그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저도 시간이 되면 그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 길이 나타납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서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너의 자손이 바다에 하늘에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길이 막힌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막혔지만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막힌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100세의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어제 그렸던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으신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성되게 해주는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빛이 있다 그래요. 빛. 이 말씀이 곧 빛이니라. 생명이 곧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빛은 뭐라고? 길.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얘기가 여러분을 제일 많이 흔들고 어떤 얘기가 여러분을 제일 기쁘게 하고 또 용감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쓸쓸하게 만들고 아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시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도 살고 길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 준용이하고 민건이도 왔는데 이 학생들이 하루에 성경 한 절 혹은 한 장이라도 꼭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때 길이 보이고 공부의 지혜도 활짝 더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또 수험생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립니다 하는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참 좋고 용기가 생기는데 주님, 이곳을 떠나면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심지어 얼마 남지 않은 용기마저도 뺏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여기까지 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소리에 사로잡혀 복된 삶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귀에 영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사 그 길을, 복된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 음성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이것이구나, 참 자유한 인생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민건이와 준영이, 이 복된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공부의 길도 열어주셨다. 그리고 친구와 인간관계 모든 어려움의 길도 열어주셨다.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 한 절,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공부를 시작했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해서 투자 대비 결과 너무 좋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소리를 듣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또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며 12도를 요단강을 건너며 걷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이 복된 종들 위에 믿음으로 내 삶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그들의 가족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12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